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중심 내용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병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가족이나 지체들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 또한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두 함께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에 정말 주님을 다시 보게 할 그 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정말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며 추측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또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다면 이 사람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에게 신천지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여러분, 저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신천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고 암송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는 분은 얼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단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올해는 제가 꼭 한번 이단 전문가를 불러서 이 신천지 특강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절제하며 항상 주님의 날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또한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깨어나 일어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상상만 해도 저는 기쁜데.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수도 없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구약의 주의 날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주의 날이라. 그날은 역시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를 도둑이 오는 시간에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고 또는 도둑이 미리 내가 몇 시 몇 분에 갈 테니까 그때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도둑은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도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둑이 임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날이 갑자기, 즉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그때에 불현듯 임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요, 주의 날은 마치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면 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당연히 해가 되는 것이죠. 도둑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둑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둑은 반드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도둑이 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힘을 구가하던 나라는 로마이죠. BC 27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시대부터 AD 180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까지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물질적으로 번영하며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지배가, 로마의 이 힘이, 로마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황제가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안전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노아 시대나 곧 홍수로 멸망했던 노아 시대나 또는 소돔 땅,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던 그 소돔 땅에 살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홍수로 또는 불로 그들 가운데 떨어질 때 그들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할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느끼며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코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죠. 이것은 여러분 임신을 해보지 못한 남자들은 완전하게 공감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또 심한 고통인지는 남자들도 안다는 거죠. 저도 4번이나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출산,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옆에서 보면서 저는 제가 낳지 않는데도 저도 옆에서 고통스럽더라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게 아픔이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비롯한 그 모든 여인들이 얻게 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얻게 된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은 갑작스럽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 이러한 고통을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겪게 될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자, 그날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과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모르느냐.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대비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는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대비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도둑처럼 임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대조되는 것이요, 어둠과 빛, 그리고 낮과 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어둠과 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도 않고 밤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6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내가 다 설명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이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합니다. 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 7절에 보니까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겠죠. 또 이들은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취하죠? 우리가 취한다 생각하면 술에 취하죠. 그죠? 술은 대표적인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취합니다. 무엇에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밤에 속하여서 자고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자 보세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생각이 나죠. 전신갑주를 축약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생기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머리 가운데 생각하고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막아내는 성도의 이 신앙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신갑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9절과 10절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우셨다는 것은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주의 날에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깨어서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주의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혼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서로 이끌어가며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안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해나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나갈 때 주님의 날에 속히 오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날이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은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합니다.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